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75면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수의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너무 덥죠?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세요? 저랑 저희 사모는 방 밖으로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밖에 나가면 찐통 속에 만두가 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에어컨 틀어놓고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사람이 또 그렇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요즘에 너무 덥고요. 국가에서도 계속 온열 질환 조심하라고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몸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 중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역설의 진리라면 그것은 아마 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일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여러분 진짜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부모와 형제 자매도 사랑하기 힘든 오늘날의 세상에서 나를 미워하고 사사건건 나를 방해하고 나에게 해코지를 하려는 이를 정말로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살려주세요. 오늘 말씀은 그분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피하지도 막지도 않으시죠. 다만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가르쳐 주실 뿐이에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끝
끝까지 가르치시는 예수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앞 1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성전 안에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은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따지고 듭니다. 네가 왜 성전의 주인이냐, 이런 말이에요. 사실 성전의 주인만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1절로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아멘. 한 사람이 정성스럽게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외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이 종을 두들겨 패고 빈손으로 보낸 것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포도원을 경작해서 이익을 얻은 농부들은 당연히 주인에게 세를 내야 했는데 모른 척하면서 딱 잡아 뗐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인은 인자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런데요, 결과는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이 종을 때리고 머리에 심한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쫓아냈어요. 농부들은 주인을 업신여깁니다. 당최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또다시 다른 종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때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주인은 계속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마찬가지로 주인의 뜻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누구라도 이 같은 일을 당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치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고 불법 점거와 폭행, 치사 등의 혐의를 걸어서 고소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긍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6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해요. 농부들이 비록 악한 이들이지만 그래도 내 아들만큼은 다르게 대해 줄 것이다 기대했던 거죠. 사실 우리로서는 주인의 이런 행동이 전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주인은 도대체 왜 이럴까요? 그렇게 당했는데도 그는 여전히 농부들을 믿고 있어요. 바보예요? 주인이 소작농들에 왜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어요? 대체 이들이 어떤 사이길래 이러는 걸까요?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이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얘기를 듣지 않고서 장난치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선한 사마리아인이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을까? 꼭 대답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주의가 산만한 아이를 목사님께로 집중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었죠. 그런데 이 아이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나왔어요. 아마 아는 사람이었나 보죠. 근데 이 아이의 말을 듣고서 이 목사님께 번뜩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 하나님한테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군. 하나님께서 모르는 사람은 없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가난하고 욕심 많고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죄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가장 잘 아시는 것은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주인이 농부들의 이런 만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종들을 보냈겠어요? 주인이 바라는 것은요, 단순히 농부들에게 소작료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은 농부들을 잃고 싶지 않은 것이죠. 주인에게 소작농들은 버릴 수 없는 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 줄 알지 못하고, 보통 사람은 인연을 알아도 그것을 살리지 못하지만은, 현명한 사람은 옷자락만 스쳐도 인연을 살릴 줄 안다. 살아가는 동안에 인연은 매일 일어난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육감을 지녀야 한다. 사람과의 인연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이 인연으로 엮여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수필 인연을 쓴 수필가 피천득 씨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인 줄 아시겠어요? 주인이 이 악한 소작농들을 끝까지 품어 안으려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주인에게는요, 정말로 많은 땅이 있지만 그 땅보다 더 많은 것이 사랑입니다. 주인에게는 농부들이
포도원보다 훨씬 더 소중했던 거예요. 주인은 농부들을 사랑했죠. 주인이 농부들을 어떻게든지 이해하려는 것은 그들의 주인으로 남고 싶어서예요.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끌려다니는 이유는 목자가 자기 양과 싸우지 않는 것과 같고 부모가 자식에게 져주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기의 소중한 아들까지 농부들에게 보냈던 거예요. 자, 농부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아멘. 야, 사람이라면 정말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버렸어요. 이 농부들은요,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이 없습니다. 도대체 농부들이 이 포도원 주인에게 왜 이렇게 뻔뻔하고 포악하게 대하는 걸까요? 그들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을 이용할 뿐이죠. 잘해주면 더 감사하고 존경해야만 마땅한데 이들은 주인의 인자함을 이용해서 주인을 아주 벗겨먹으려고 해요.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 줄 아는 것이죠. 주인이 보낸 종들은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도리를 지키라고 요구했어요. 근데 이게 농부들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더러는 때려서 돌려보내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서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자신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아챘던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농부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을 뜻하죠. 이미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만의 왕국이 되었어요. 제사장으로 또 지도자로 종교적인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성전의 장사치들을 끌어들여서 물질적인 이득까지 취하니까 뭐 이것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성전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이들의 음모까지도 전부 다 고발하신 거예요. 자, 9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보세요. 주인이 마지막까지 참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언제라도 그들을 심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농부 같은 유대인들에게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바라신 것은 오직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거다, 이런 말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자,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뜻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버린 돌,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업신여기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대신에 복음을 받아들이고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포도원이에요. 내 생명, 내 인생, 내 가정과 내 일터, 그리고 내 시간과 인생의 모든 기회들, 내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인생을 빌려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악한 농부들처럼 뻔뻔해지고 결국은 멸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이와 반대로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나오고 있죠. 이 사람들은요, 주인의 말이라면 그대로 행해요. 농부들에게 거절당하고 얻어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면서도 주인의 말을 따라서 그들은 포도원으로 향합니다. 왜요? 왜 앞선 이들이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죽는 것을 보면서도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걸까요? 그들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주인의 종이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그 주인의 사람으로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믿고 따르며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주인이십니다.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까지도 전부 다 주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미혹하고 완악한 유대인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겠습니까? 그들이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책임감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세를 내야 돼요. 뭘로 세를 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시간과 물질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인생과 세상의 주인이 되게끔 하세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에는요 손님으로 왔다 가는 사람이 있고요 주인으로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손님으로 왔다 가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일 예배만 가끔 참석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만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죠. 하지만 교회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의 굳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오면 왜 그런지 고쳐야 할 것이 보이고 청소해야 할 것이 보이고요 손을 보태야 할 일이 보이죠. 그래서 그는 주인의 신실한 종들처럼 가장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에 앞장서요. 막힌 화장실을 뚫고 널린 쓰레기를 치우고 수명이 다한 전구를 갈고 화단에 풀을 깎으면서 교회의 이곳저곳을 돌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일하고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성실하죠.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몸은 힘들어도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마음이 충만해져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보시고 영적인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드시고 주인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아주 근사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물질을 구하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은혜 가운데 살며 천국 백성이 되기를 꿈꾸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인, 거룩한 품격을 갖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고 악한 농부들처럼 주인의 뜻을 거스르다 멸망의 길로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